오늘 나도 될 수 있다. 기드온처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물 설교입니다. 오늘 인물 설교 12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시대 중에서도 특별히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한 주는 인물 설교, 그리고 또 한 주는 매일 성경 우리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절기에 맞는 혹은 한 주간 저게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던 그런 설교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교차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 그리스도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죠. 매일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주일날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전주는 누구로 설교했죠? 왼손잡이 에훗. 기억나시죠? 왼손잡이 에훗. 인물 설교 11번째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에훗에만 맞춘 것이 아니라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인 강자가 될 수 있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연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영적 강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예들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넘쳐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드온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이 사람도 전형적인 약자입니다. 전형적인 약자인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강자가 되는 아주 전형적인 코스의 인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 제가 우리 단톡에다가 좀 올려드렸죠. 사사기 몇 장 읽어오라고 말씀드렸죠. 6장, 7장, 8장. 어떻게 좀 읽어오셨습니까? 좀 읽어보셨어요? 읽으신 줄로 알고 좀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개요를 좀 살펴보실까요? 기드온이 누군가 간단하게 좀 보면 기드온 이름의 뜻은요. 벌목하는 사람, 베어서 쓰러뜨리는 사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평소에 하는 일이 어떤 거일 수 있겠어요? 이제 그쵸? 장군? 베어 쓰러뜨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벌목하는다는 이야기를 보니까 아마도 산에서 나무하는 나무꾼?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름의 뜻은 그렇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가 BC 1000년에서 1300년 사이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의 5번째 사사입니다. 5번째 사사. 그리고 이의 성격은 어떨까요? 성격은 의심이 많고 두렵고 또 자존감이 낮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설명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볼게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 안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 마치 여리고성 13바퀴 돌면서 함성으로만 그 성을 무너뜨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것에 비견할 만큼 그런 사건이 오늘 300명 용사의 사건이에요. 그 중심된 인물이 누구다? 바로 기드온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또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또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또 악을 저질렀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순환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줘 버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나라에 몇 년 동안 넘겨줬다고 기록되어 있죠? 7년 동안 넘겨주었죠. 이런 심판 하나님이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부르짖으면 회개하면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던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죄, 심판,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최소 7번 이상 사사기 시대에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냥 좋은 시절만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마냥 은혜가 넘치는 시절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막 박수치는 시절도 있다가 반면에 우리의 어떤 특별한 연약한 지점을 통해서 통해서 죄가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한 슬럼프에 빠지거나 또 낙심되거나 또 미혹되어서 시험 들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이것이 내 죄였구나, 내 연약함이었지,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돌아갈 곳이 있지, 내가 은혜 받았던 지점이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셨던 그 시절이 있지,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중심이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께 지금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는데, 이 미디안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스라엘이 싸울 용기도 못 냈던 것 같아요. 싸울 용기도 없이 말씀을 잘 보시면 웅덩이를 많이 팠다 그러죠. 웅덩이도 많이 파고, 그리고 또 심지어 굴을 파서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거야. 굴을 파서 숨어 살기까지 되었다는 거죠. 또 이제 말씀에 파송이 아니죠. 파종할 때가 된다는 게 뭐예요? 씨를 뿌릴 때가 되면, 그러니까 농산물을 이제 짓게 되는 그러한 시즌이 되면 이제 쳐들어 올라와서 자기의 농산물 다 뺏어가고 동물들 다 죽이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궁핍함으로 심해졌다. 궁핍함이 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무엇을 했다고요? 불을 짓게 되었다. 여러분, 궁핍함이 심해졌다는 말은요, 실제적으로 이들이 먹지 못해서, 여러분, 사람이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야위어지죠. 여러분, 강제적으로 못 먹게 되면요, 야위어져요. 그렇죠? 저 단어가 야위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위어졌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셨을 줄로 알고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서 들어오게 해서 내가 너희를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 왜 내 말 듣지 않고 너희들 우상을 숭배해서 나한테 맞느냐. 왜 나 떠났느냐. 그것이 너희들이 오늘 고난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 너희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내 곧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는 계획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6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기드온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액션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나타날 때 막 짱짱짱짱 하다가 차문이 싹 열리고 뭐부터 나와요? 그의 발이 딱 내리는 순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얼굴이 나중에 나오죠. 근데 이 장면은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뉘앙스의 장면인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면. 여러분,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어디에서 등장해요? 포도주 틀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등장했는데 거기서
곡식을 타작하는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야, 어떻게 무슨 포도주 틀에서 무슨 곡식을 타작을 해? 저게 무슨 말이야? 포도주 틀이 요만하지? 뭐 이만하지 않아? 그러실 수 있는데, 고대 팔레스틴의 포도주를 짜는 틀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조물이 아니라 땅을 파는 거죠. 땅을 파서 위에서 사람이 포도를 밟으면 그 포도즙이 흘러내려서 일정 공간에 저렇게 비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낮은 모양의 포도주 틀이고요. 아마도 기드온이 타작했던 포도주 틀은, 그러니까 포도주 틀의 그 틀자는 잘못 번역이 된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밟는 장소의 의미인데 이걸 틀이라고 번역하니까 우리가 쉽게 그게 틀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사람이 들어가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땅을 좀 깊게 팠어요. 깊게 파서 이 오른쪽에 있는 저런 쪽에서 이제 포도를 밟으면 그것이 순차적으로 이제 포도가 즙이 돼서 저장이 되는 방식의 이런 곳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깊은 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면 타작할 만 하겠죠. 일단은. 그렇죠? 타작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타작을 했느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타작했을까요? 숨어 있으려고. 그렇죠? 충분히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이죠. 이제 지금 모양이. 여러분, 원래 곡식은 어디서 타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널찍한데, 마당 같은데, 키질 같은 거 여기서 키질 어떻게 해요? 먼지 나고 힘든데. 그러니까 보통 널찍한 데서 타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여기 밑에 숨어 내려가서 곡식을 타작을 하는데, 티 안 나게 타작을 하겠죠. 막 자신감 있게 타작했겠어요. 여기서 얼마나 불편하게. 어떤 느낌이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읽혀지죠? 기드온의 불안한 마음. 또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거. 그리고 좀 소심한 듯한 모습도 볼 수 있죠. 뭐 올 테면 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오면 어쩌지? 이런 거죠. 그리고 겁이 많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여기에서 타작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미디안에게 걸릴까봐 타작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디안이 자꾸 올라와서 약탈을 일삼게 되니까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넓은 데서 타작하다가 걸리면 싹 다 뺏기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은 이 밑에서 지금 쪼그려 앉아가지고 살며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시작. 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막 크고 웅장한 소리로 얘기했겠죠.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키질을 하던 기드온이 그 장면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상황이 재밌지 않습니까? 약간 좀 개그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재밌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드온이 밑에서 들었다면, 그래요. 제가 큰 용사가 되겠습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드온이. 기드온의 돌아오는 답변은 자기의 자존감을 의심할 정도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인데 1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다시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죠. 그 앞에 있는 말하고 뒤집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기드온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 할 수 있어. 너 큰 용사야. 왜?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니까. 너가 미디안 사람 13만 5천이에요. 물론 순수하게 미디안 사람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뭐 말씀 초반에 보면 아말렉도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아마 연합군사겠죠. 근데 그들을 마치 몇 사람 치듯이 그렇죠. 1대1의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한 사람 치듯이 그들을 싸워서 이길 거야. 여러분, 기드온은 결코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요. 장군 아니었어요.
어느 시골에서 자그마한 마을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볼품없는 사람 쪼그려 앉아서 숨어서 아까 저 보리틀 포도주 틀 밑에서 이렇게 감추이듯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자존감은 낮아도 하나님의 자존감이 그에게 기름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연약해지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의욕을 잃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상황에 우리 스스로가 지배를 당하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오늘 기도원을 보세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주변의 상황을 둘러보고 현실을 보다 보니까 야, 내가 밖에서 타작하면 안 되겠는데 숨어들잖아요. 뺏기겠는데 숨어들잖아요. 현실과 상황에 자기를 내어주게 되니까 자꾸 낙심하게 되는 거죠. 눈치 보게 되는 거죠. 연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러한 연약한 생각과 마음이 자꾸 들어서 상처나는 그런 일들이 없으십니까? 아니, 왜 없겠어요? 왜 없으시겠어요, 여러분? 많죠. 너무나 많으시죠.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 그 상황에 우리가 지배당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만 낮아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6장 14절 16절 같은 경우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아예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가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주도하고 계시는 참되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살 길이고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삶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겠다. 아멘. 현실보다 하나님, 상황보다 믿음. 아멘이세요? 네, 아멘. 현실보다 하나님, 그리고 상황보다 믿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자, 기억에 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믿음을 갖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계산은 현실을 바라보게 하지만 믿음은 가능성을 바라보게 한다. 아멘. 계산은 현실을 바라보게 하지만 믿음은, 소망은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모습이 정확하게 오늘 이 사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빌립의 모습이었거든요. 빌립. 아, 주님,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져도 이 사람 못 먹여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빌립은 못한다였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 그 작은 가능성 가지고 주님께 일단은 맡기지 않습니까?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에서 저는 기드온이 바로 빌립의 모습이다. 지난주 수요 예배와 짝한다면 빌립의 모습과 너무나 같구나. 특별히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하고 참 너무나 일치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이런 대화를 이제 주고받고 나서는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증표를 달라고 요청해요. 증표를. 그래서 염소 새끼하고 무교병 떡을 이제 준비를 하죠. 6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어디서 불이 나왔어요? 어디서 불이 나왔어요? 지팡이에서 불 나왔어요?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댔더니 어디서 불이 나왔어요? 그렇죠. 불이 바위에서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희귀한 장면이고 미스테리한 장면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확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함께 해줄게. 그랬더니 기드온의 마음을 좀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아, 그래. 주님이 정말 나하고 이제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에게 베풀었던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너희 아버지에게 바알의 제단이 있지 않느냐. 그 제단 너 헐어버려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이 있는데 그 목상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것으로 나에게 예물을 제사를 드려라. 그렇죠? 야밤에 낮에 백주대낮에 못해요. 야밤에 이제 자기의 몇몇 친구들하고 같이 이 일을 벌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항의하게 되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변론을 잘 해서 그 일들을 무마시켜 주죠.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에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진을 쳤다. 야, 이제 큰일이 난 거죠. 큰일이 난 거예요. 미디안 군사 몇 명을? 13만 5천 명이 와서 지금 요단을 건너와서 전쟁을 할 태비를 지금 갖추고 있던 거예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갖추고 있는 거죠.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싸울 사람 와라. 모집하면서도 동시에 그에게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신감이. 또 이제 징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징표예요? 양털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밤이 지나면서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는 마르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다음날 또 다시 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양털이 마르고 주변만 마르게 해주세요. 또 양털만 젖은 거예요. 주변이 마르고. 자, 그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다 행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군사를 모집했는데 몇 명이 모여든지 아세요? 몇 명이 모였을까요? 몇 명이 모였을까요?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3만 2천 명이. 사실 그래도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13만 5천 대 3만 2천이니까 몇 분의 몇이겠어요? 뭐 한 4분의 1, 뭐 그거밖에 더 됩니까? 싸울 수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너가 나를 거슬려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야, 두려워 떠는 사람 집으로 가. 그랬더니 몇 명이 가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가게 됩니다. 2만 2천 명이. 그럼 몇 명이 남게 돼요? 그렇죠. 10,000명이 남게 돼요. 뭐 그 사람들이 가면서 이제 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려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뭐 그러는 거. 자, 질문이 있구나. 좀 이따가 할까? 좀 이따가 목사님하고 얘기 좀 나누자 우리. 오케이. 그런데 주님이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 갔으니까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물가에 데려다가 물을 마시게 해라. 그 물을 마시면은 여러 종류의 각양각색의 물을 마실 거 아닙니까?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이고 그 외의 백성은 그럼 몇 명이겠어요? 그 외의 백성은 몇 명이겠어요? 그렇죠. 9,700명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마신 거예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거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대고 먹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얹어서 먹는 사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받쳐서 손으로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야,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3만 2천 명이 모병이 됐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 보내고 물 마시다가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300명이 어떤 300명일까요? 어떤 300명, 이런 300명일까요? 여러분, 이런 영화 보셨어요? 스파르타. 이 가슴에 이 왕자가 새겨진 이런 300명, 전투병력의 300명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거나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들만 남기고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지. 그 많던 사람들이 다 횡해진 거죠. 남은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는 13만 5천 명만 해치우면 되는 거냐? 이러면서 지금 쫄래쫄래 남아있는 장면일 수 있어요. 기드온도 순간 흔들렸을 수 있죠. 300명 남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담대케 하셨어요. 그리고 300명의 군사로 빈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놓고 있다가 이경 초에, 이경이라는 것은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자정이라고 보죠. 자정쯤에. 7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왼손에는 뭐가 들렸어요? 왼손에는 횃불이 들렸죠. 횃불이. 오른손에 뭐가 들렸어요? 나팔이 들려 있었어요. 그러면 칼은 어느 손에 들렸어요? 칼은 어느 손에 들렸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300명의 용사들은요. 칼 없이 전쟁을 치르겠다고 덤벼든 사람들인 거예요. 칼 없이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아멘.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칼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이 세상 속에서의 칼과 총보다 더욱 강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서로 치게 하신 거예요. 자, 친구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함께 동맹했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게 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과 삶이 이런 태도에 있지 않겠습니까? 손에 횃불을 든, 손에 나팔을 든, 여러분 이것은 전쟁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화의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평화의 도구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내는 방법은요, 무력적인 싸움과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평화의 방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우리가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 중에 적용들이 몇 가지 나오긴 했지만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적용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보다 신뢰를 훈련해라. 오늘 기도원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적용이지 않겠어요? 기도는 너무나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성품이든 성향이든 내향적이거나 외부에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작할 때도 숨어서, 아까 그 포도주 틀, 거기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모습이라든가, 여러분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내가 네랑 함께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어때요? 자꾸만 한 발 뒤로 물러가잖아요. 자꾸 그것을 의심하잖아요. 자기 현실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붙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어려운데요? 너무나 믿음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몇 번이고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양털을, 아버지 이번에는 마른 땅으로, 바위에서 하나님이, 바위에서 불이 나왔어요. 바위에서 불이. 여러분, 기드온은 믿음에 투철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할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묵상한 기드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면, 그렇죠? 왜 쓰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 왜 쓰실까요? 좀 확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사야처럼 그런 사람 썼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렇게 쫄보라고 표현하기 너무 그런가? 숨어서 의심하고 나약하고 낮은 자존심 갖고 왜 이런 사람 쓰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왼손잡이 에웃할 때와 같이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강했다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드온같이 연약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영웅은요, 처음부터 영웅으로 태어나가지고 막 영웅으로 살다가 그 영웅처럼 죽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흠이 있고요, 모질라요,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이따가 기드온의 허물이 나오는데 결론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드온을 보면서 야, 이런 기드온도 쓰셨다면,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오늘 나도 쓰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쓰임받기를 거절하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요, 여러분 쓰실 수 있어요. 우리의 깜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신다라면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 말씀에 의심을 더하기보다 긴가민가 그러다가 시간 버리지 말고, 우리 세월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려서 살 수 있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될 때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심보다 믿음을 훈련하자. 두 번째는요, 평화의 도구를 가지고 세상과 싸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우리는 세상과, 이거 어떻게 보면요, 끊임없는 전쟁을 우리가 치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만 벗어나면 전쟁터, 사실 여기도 전쟁터죠, 뭐. 예. 여러분, 우리 삶은요, 언제나 전쟁하는 삶이에요. 내부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냐, 너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주님을 사랑하냐, 그것과의 싸움이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나를 사랑하냐, 돈을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나의 미래와 진로를 사랑하냐. 여러분, 그 전쟁의 사랑 싸움이지 않습니까? 사랑 싸움이에요.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 때 과연 우리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결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 조금 전에 같이 봤던 말씀 아니에요? 남은 300명에게 헌신을 다해서 나가서 싸우라라고 그들에게 총과 칼과 방패를 주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걸 명령했어요? 횃불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횃불 감춰가지고 가서, 나팔 들고 가서 자경쯤에 소리 지르고 달려가래요, 여러분. 그거 누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건 여리고의 성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은요, 돌다가 함성 지르고 만약에 안 무너지면 그냥 뒤로 후퇴하면 되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요, 여러분 소리 지르고 막 앞으로 나간다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저거 뭐야? 저렇게 조그매? 이러고 만약에 대들었으면 싹 다 죽는 거예요. 싹 다 죽는 거예요. 300명 모두 몰살당한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횃불과 나팔이었다. 창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 상황 속에 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독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요런 게.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칼이 있었어요. 칼이 있었어요. 칼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칼이 분명히 있었어요.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칼이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칼이 없지 않아요. 칼이 있다고요. 뭐가 칼이에요? 횃불과 나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의 순종. 그것이 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횃불하고 나팔 나오잖아요. 이게 뭘까? 이게 어떤 의미이길래 이 사사기의 기자는 이것을 칼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횃불은 뭐예요? 횃불은 뭐 하는 거죠? 횃불은 어두운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횃불은 뭐라고 표현할, 어떤 속성이 있어요? 빛의 속성이 있죠. 그쵸? 그죠? 그럼 나팔은 뭐겠어요? 나팔은 승리. 그래, 승전가를 울렸을 때 나팔을 부니까. 그래, 너무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또 나팔의 기능이 뭐겠어요? 아까 제가 승리라 그랬잖아요. 그 승리했다는 거를, 그렇죠. 표현하는 거, 알리는 거잖아요. 나팔은 소통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래요. 알려주는 거. 그럼 제가 이제 묵상을 해서 적용한 저의 결론은요. 뒤에 또 있었구나. 어둠 밝히는 거, 나팔은 소식 전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용한 지점은 이거예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구나. 감추어진 밭의 비밀이 이런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깨달아요. 너무나 이거 빨리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요. 저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빛이신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아멘이죠. 빛이신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그의 복음을 그리고 전하는 삶에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메시지가 바로 이들의 이 300명의 순종의 실천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저는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횃불, 빛이니까. 성서 속에서의 빛은 진리를 가리키거나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나팔은 불리는 거니까. 소통, 전달. 그렇죠? 우리 계시록 묵상했었죠? 7 나팔, 전달. 그런 의미를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적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창과 방패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차원의 목적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분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무기는, 가장 유일한 한 가지의 무기는, 우리의 손에 든 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가 나오죠. 그 중에 6가지의 무기가 나오는데 5가지의 무기는 공격 무기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무기만 공격 무기예요. 뭘까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대신,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검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무기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영혼의 병든 자를 고쳐주고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그 진리의 삶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4장 6절에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순종을 드러내는 그 횃불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좋은 소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횃불을 들고 복음의 좋은 나팔을 부는 이 나팔수의 사명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케 된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조금 작은 글씨인데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좀 읽을 테니까 다른 분들도 들으세요. 우리 같이 제가 읽을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정실도 있고 31절에 첩도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면 아내와 첩까지 열어두었어요.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만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그러니까 같이 안 사는가 보죠.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아비멜락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70명의 자기 형제를 한 번에 죽입니다. 한 바위 위에서 죽이거든요. 40년 동안의 평화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는 너무나 많은 아내를 두어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만 70명에 달하게 됩니다. 최소한 10명에서 15명, 많게는 20명 가까운 아내와 첩을 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만 70명이면 여자애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곱하기 몇 해야 되겠어요? 이거 곱하기 4 해야 돼요? 잠깐만. 여러분, 자식 나오면은 아들 낳고 또 누구 낳아요? 딸 낳죠? 그러니까 곱하기 몇 해야 되겠어요? 곱하기 2. 그러면은 몇 명? 최소한 140명. 근데 이제 딸 그러다 아들 낳은 사람도 있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 의미하겠어요? 영적인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 안정감 때문에 그가 권태감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권태에 젖어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애당초 기드온은 믿음이 없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없어요. 아내 많이 두었다. 육신의 쾌락을 쫓거나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맞이한 묘사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첩을 통해서 나왔던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를 한 바위에서 한 명을 빼고 죽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끝까지 좋았다면 참 좋은 모범으로 남았겠지만 이게 인물들의 한계입니다. 인물들의 한계. 우리 이 지점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결론으로서 성공 후에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적용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심보다 신뢰를 훈련해라,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자. 두 번째는 평화의 도구로서 그리스도로 세상과 싸우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갖고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마지막 부연으로 성공 후의 삶이 더 중요하게 후대에게 남는다. 인상이 든다. 오늘 기드온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오늘 다가가셨습니까? 기드온이 했던 순종과 열심은 우리가 가져야 하겠지만 그가 실수했던 지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반성의 기회를 갖는 자리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붙드신다면 우리가 능히 어두워진 세상 속에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소금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